멀리뛰기를 하려면 그 동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멀리 뛰려면 그 동작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움츠렸다가, 두 번째는 도약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갈 때에 멀리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움츠리고 도약하고 착지하는 것. 이 세 개는 각각이 아니라 멀리 뛰기 위한 하나의 동작일 뿐입니다. 움츠린다고 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고, 도약한다고 해서 도약하는 것이 아니고, 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잘 뭉쳐질 때 멀리 뛰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내가 귀찮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어느 한 순서도, 어느 한 단계도 빠져버리면 멀리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움츠리는 과정, 그리고 도약할 때, 그리고 착지할 때 이 각각의 과정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은 멀리 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우리가 뛰어가기 위해서는 움츠리는 것과 그리고 도약하는 것과 착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필요 없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멀리 뛰어가고 더 높이 뛰어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으로 만드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왕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스토리는 뭐냐 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붓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은 다윗을 환호했고 그를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도 사로잡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시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두 마음을 다 사로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다윗의 인생에 남은 것은 왕이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써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지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었겠지만 마음속에는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앞길에 두 마음을 다 얻었기에 이제는 그의 앞길에 평탄한 길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은 꼬여만 가죠.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백성도 마음에 얻었는데 그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은 평탄한 길, 왕으로 가는 길, 왕의 수업을 받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의 앞에 닥칩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사고 쫓겨가게 되는 거죠. 도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또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도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 첫 1절부터 보면 도피 생활의 시작이 나옵니다. 얼마나 도피 생활이 고달픈가. 다윗이 사울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는 어떤 고달픈 상황에 처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배고픈 상황에 처해집니다.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딱 쫓겨나자마자 배가 고픕니다. 쫓겨났다기보다는 도망쳤다는 말이 더 맞겠죠? 도망치자마자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챙겨온 게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말합니다. 거룩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떡을 좀 주십시오. 승막에서 사용되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떡밖에 없다고 얘기하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웁니다. 배고픔이 조금 가시려고 하니까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라는 문제입니다.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다윗은 그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칼을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칼과 무기를 주십시오. 사울이 언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칼과 무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우리는 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딱 한 자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그 칼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도피생활을 하자마자 그의 앞에 배고픔과 안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그의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의 앞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 그는 어디로 가서 숨어 지내기를 원했는가 하면 바로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에 가서 그는 숨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황당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 얼마 전에 죽였던 장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죠. 그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서 피할 길이 없었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다윗 인생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이제 다윗이 잘 되는 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꽃길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피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드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이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저자는 다윗이 아닌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닌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미친 척을 한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친 사람은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는지 미친 척을 해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했는가 하면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깜빡 속아 넘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자까지 내 왕궁 앞에 와가지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내가 그 미친 모습을 봐야 하느냐? 신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저 미친 자를 내 왕궁까지 들여보내가지고 내가 저 미친 자의 행동을 내가 봐야 되느냐? 다윗이 연기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져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평탄케 되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쫓겨가는 삶을 살고, 이제는 미친 척 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에 움츠려들게 만드는가? 왜 그는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며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게 만드시는가? 왜 인생이 앞으로만 뻗어가도 짧은 인생인데 다윗의 인생이 왜 자꾸 뒤로만 가게 만드시는가?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의 딸과 결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묻습니다. 너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할 것이냐? 이 물음 앞에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내 앞에 더 좋은 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내 앞길은 더 튼튼해질 수 있겠구나. 사울의 사위만 된다면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너무 인간적으로 변했거나 다윗이 교만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충분히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인간적인 생각이 피어오른 거죠.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내 삶에 이로움이 있겠구나. 내 삶을 더 앞으로 발전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사울은 그래서 미갈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도 리셋 버튼이 있는 그런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리셋은 새롭게 할 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리셋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조작해서 여러 가지를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리셋 버튼 누르면 조작하기 이전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게 리셋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리셨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피하게 만드시는가? 사람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으면 직진을 해서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더 오랫동안 다스리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를 도피하게 만들고 미친 척하게 만들고 목숨을 구걸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속에 조금씩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피어나오는 그 인간적인 마음, 내가 사울과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된다면 내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내 인생에 조금 더 풍성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원래의 그의 마음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리셋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됩니다. 우리도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기계를 교체하고 기계를 버리겠죠. 그러나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셋시키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느 한순간 다윗의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이 힘들어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를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야 더 멀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의 인생, 앞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뻗어가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을 미친 척하고 난 후에 그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숙소로 돌아온 후에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옛날에 나는 골리앗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던 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움츠려들었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는 이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앞으로 뻗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움츠려드는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큰 충격입니다. 이 다윗은 미친 척한 후에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를 한 편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츠려들게 만든 이유,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난 후에 쓴 시,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고 목숨을 건진 후에 자기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이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만 찾았더니 그에게 부족함 없는 인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는 인생이 생긴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 인간적인 마음이 솟았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더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주셨는데 사울의 사위만 되면 내가 더 부족함이 없겠구나. 다윗은 머리를 써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안전한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안전한 인생 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있고 나자마자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마침내는 미친 척까지 합니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움츠려들게 하신 이유, 내가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풍성했던 내 인생으로 다시 리셋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내모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없이 움츠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마음,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마음으로 다시 리셋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움츠려드는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움츠려드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는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움츠려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더 달려가지 못하고 움츠려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후퇴만 하게 하시는가? 앞으로만 달려가도 부족한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움츠려들게 하시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리셋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움츠려드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움츠려드는 시간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림은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움츠림은 더 멀리 뛰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츠려드는 삶,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퇴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심이 아니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리셋하는 시간일 뿐인 거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한없이 뒤로 후퇴하고 한없이 움츠려들고 당당했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한없이 움츠려드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워 움츠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